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부터 누가복음 1장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라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새로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들의 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살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니라. 마리아가 10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며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이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는 자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빈 무덤의 증거를 가지고 또 여러 차례 나타나시며 제자들에게 확증해 주신 그 증거로 우리도 목격자와 증인으로서 내 사는 동안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힘써 전하는 주의 증인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과 부활까지의 사건들을 보다 상세하게 목격자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수집해서 순서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한 누가복음을 이제 또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인류를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그 계획이 수천 년간 발표되고 예언되어 오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와 역사로 성취되어 가는가, 그 성취되는 현장의 일들을 모아서 순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에게 유익함을 주려고 이렇게 상세한 기록으로 남긴 누가의 복음을 우리가 또 읽습니다. 주님을 더 세밀하게 알게 하시고 내 주님께 속한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억할 때마다 따뜻하고 기쁘며 행복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새벽에 주님을 뵙는 이 기쁨이 우리 주일을 맞이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확신이 우리 속에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태와 마가에게서 예수님의 복음의 그 전모, 특히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가 매우 강조된 마가의 기록이었죠. 마가는 짧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비교적 분량이 짧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는 결코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가가 이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쭉 서술할 수 있는 펜을 들었고, 이게 초대교회 정설이에요. 우리 신학자들의 마가가 제일 먼저 이 마가복음을 썼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는 유대인에게 예언의 성취다,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 이런 쪽을 강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나름대로 서술하려고 하는데, 그 문장력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냥 백지 상태에서 예수님을 쓴 게 아니라 마가복음의 기조를 참고를 많이 했다. 그 마가복음의 줄거리를 보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어린 시절도 살을 붙이고 여러 가지 기억에 자기가 직접 주님을 뵙던 그 기억들을 첨가해서 마태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으로 본다면 마가가 큰 일을 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백지를 앞에 놓고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써야 되는 것과 어떤 모범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걸 쭉 인용하면서 거기다 살 붙이는 것과, 마가가 그런 역할을 초대교회에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굉장한 속도감이 있어요. 전개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군더더기가 없이 에피소드 중심으로 탁탁탁 배열해가지고 벌써 6, 7장 그 중반 지점에 딱 오면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로의 길,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거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대적자들하고 논쟁하는 그 과정이 길게, 분량이 거의 십자가에다 초점을 강력하게 맞춘 그런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16장은 부활에다가 할애해 놓은 장면이에요.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채택한 세 부류의 증인은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과 막달라 마리아. 새벽에 빈 무덤을 찾아갔다가 그 시간에는 한 청년의 증거를 받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후에 어떤 시간에 혼자 남아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만나주시는 장면, 그 자세하게 나타나지만 않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다, 그 얘기를 기록하고 남깁니다. 그리고 두 제자한테 나타나셨다. 이 두 제자는 왜 특별히 언급하냐면 자기 고향 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자마자 예수님이 금요일날 처형되시고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시고 해가 지려고 할 때 시체를 바로 내리죠. 돌무덤에 넣고 토요일이 안식일로 지나가고 주일날 새벽인데 이 사람들은 그새를 못 참아서 고향으로 내려가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증거를 분명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일도 못 기다리고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일날 안식 후 첫날 고향으로 내려간 거예요. 고향으로.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집 동네로 가려고. 그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과 동행하며 이야기 나누고 떡을 떼주면서 눈을 밝게 해주시는. 그 자세한 얘기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상세하게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누가가 펼치고 여기서는 간략한 언급만 다루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얘기는 유명한 거예요. 그냥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려 하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갖고 이게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완악하냐.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갖고 성경을 쫙 풀어주시면서 그 길에서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서 또 다른 부활의 증인으로 돌아온 이 두 제자. 그리고 이제 11 제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또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게 전부 주일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일. 부활하신 주일에. 새벽에는 여자들 소식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 만나시고 그리고 낮에는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저녁 때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일날 하루에 있었던 일. 그래서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날, 주의 날. 초대교회 때부터 주의 날 이럽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우리 주님이 모든 절기와 의식, 거룩한 성전에서의 의식에 그리고 또 대형 절기마다 제8일에 이 말이에요. 제8일에 이게 특이한 날인 거예요. 유대인에 있어서. 유대인은 늘 제7일 단위로 지내잖아요. 안식일.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제8일에 큰 성회를 열고 그날 큰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벌써 율법에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날을 미리 중요한 날로 인식되게끔 하신 안식 후 첫날 제8일에 이게 하나님의 모든 세심한 배려가 우리에게 이 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멋진 은혜가 선포된 날이구나. 죽으셨던 주님이 영원히 죽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너희도 나와 같이 영생의 몸을 부여받고 그 영원한 삶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믿으면
이 땅에서 모든 염려와 공포를 내려놓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있는 약속이니까. 그리고 주님이 먼저 죽음을 대적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죽음이라는 게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는 패배한 적의 어떤 위협일 뿐이라는 것. 그걸 생생하게 증명하신 거예요. 그 처참한 죽음을 죽으시고도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사망을 비웃고 사망을 꾸짖고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들로. 그게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에 속한 거예요. 이미 이 부활의 약속 속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나도 주님처럼 변화할 것이다. 그걸 믿고 땅에 대한 미련을 남기지 마시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온갖 종류의 꿈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큰 집을 사고 우물을 파고 동산을 만들고 그런 쪽에 이 세상에다 소망을 뒀던 사람들은 그 믿음과 영이 다 변질됐죠. 솔로몬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절규하며 쓴 게 전도서인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부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부활을 대비하라.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실체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본향을 찾아가는 여정이고 훈련받는 땅이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영원한 부활 후의 삶에 대해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 사랑이라고 하는 능력, 그리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성품의 가치, 그지 같고 막 불 같고 이기적이고 온갖 추한 걸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멋대로 내 자아대로 내깔기고 살다가 천국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 말 그대로 어린아이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애기 취급받으면서. 그래서 천국은 성숙한 분량으로 올라가야 될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의 소망과 확신 속에 모든 마음의 초점이 본향에 가 있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런 부르심을 받고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시는 건데 아브라함이 나온 바 그 고향을 얘기했으면 언제든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 그 위협의 땅에서 소수 민족도 아니고 소수 부족으로 산 거죠. 가족만 애굽으로 내려갈 땐 74명이었으니까 거기에 종들과 모든 가솔들까지 합치면 한 300명 그 정도 되는 부족일 뿐이에요. 부족. 이 부족이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차지하고 있던 원부족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거나 시비가 붙으면 하루아침에도 물살당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거기를 떠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거기다가 무슨 땅 한 평 사가지고 그걸로 여기가 우리가 살아생전에 거해야 될 터전이다 이러면서 머물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여기서 우물 파고 머물렀다가 또 이렇게 양 먹일 꼴이 다 하면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파고 거주하고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그 자체가 이 땅의 나그네와 행인으로 본향을 찾아간다. 영원히 거할 도성은 하늘에 있다. 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다.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정착시켰던 최초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본 적도 없고 물론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예언으로 듣고 그것을 믿고 의지했지만 주님을 본 적도 없고
부활을 목격한 적도 없는데 영원한 하늘을 바라봤다면,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만나시려 사람 되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걸 다 봤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들을 다 알고 있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고 수많은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들이시는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걸어가시던 주님. 그 처절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한순간에 한 몸에 받아내시던 그 처절한 절규의 십자가를 알아요. 그 뜨거운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부활의 이 아침에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확신이 커야 되겠냐, 우리 속에. 부활의 소망으로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 위에 있는 본향에다 초점을 맞추고 모든 준비를 그곳에다 초점 맞춘 준비를 해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그 천국의 부활의 소망이 흔들리거나 취소되거나 결코 흐릿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그 생각을 하며 거기를 쳐다보면서 기쁨과 확신과 소망이 가득해지는 행복한 사람들. 이게 부활의 소식을 아는 자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세상에 전하면서 목적도 방향도 없이 살던 수많은 영혼들에게,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잖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로 방황하고 또 심지어 죽기도 합니까?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조금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받으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비참한 영혼인 거예요. 왜? 존재의 이유를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인생 앞에서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이 담대한 확신으로 여러분을 채워가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확신 있는 소식을 들려주면서 나처럼 죽음의 공포,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늙고 병들고 쇠약해지는 것에 대한 서글픔 없고, 그를 오히려 주님을 만날 소망으로 바꿔가면서 부활의 확신 속에 사는 행복한 신자, 저와 여러분이 어야 되는 것이고, 그 모습에 가까워지는 것이 또 우리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깨어있는 믿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세월이 더해갈수록 그 확신이 더욱 또렷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였던 마지막 모습,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120세경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는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더 연로해지셨을 때 이제 아내의 죽음을 먼저 맞이하고 막벨라 굴, 매장제를 소유로 확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이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걸 표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딱 평생의 굴이 있는 밭 하나 산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삭 결혼시키는 것. 이 땅 온갖 귀신을 숭배하는 이 땅의 우상 숭배자의 딸을 아내로 맡게 하지 말고, 그래도 바다나람에서 나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도 경험한 내 친족들에게서 아내감을 찾아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가장 연로했을 때 뚜렷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모든 신앙생활을 위한, 후손들의 신앙을 위한 조처를 한 후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의 마지막도 하나님하고 친밀한 동행을 이루는 영화로운 모습이고, 우리는 그 이후에 모세,
사무엘, 다윗에 이르기까지 늙고 쇠약했을 때 흐려지지 않고 더욱 총명해진, 또렷해진 신앙 고백으로 주님과 가장 깊은 친밀감을 누렸던 시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이 되기를, 가장 주님 나라에 가기 직전의 모습이 가장 영화로운 모습이 될 수 있게, 믿음이 닳고 다른 인생의 연륜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도무지 뜨거움이라고는 없는 그런 식어진 믿음으로 그냥 이 땅에서 하루하루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만 남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 앞에 확실하게 마음속에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예고한 대로 우리 중에 붓을 든 사람이 많다. 붓을 든 사람이 많다는 것은 중구난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흐리게 하는 온갖 상상력이 더해진 예수님의 영광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거짓된 영광으로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대하고 하는 자기 환상을 막 덧입힌 그런 이야기들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는 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귀를 만족시키고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그런 종류의 진술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부터 자세하게 이 일을 살폈다. 어디부터 시작했냐? 참 독특해요. 다른 마태나 마가는 도무지 접근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의 탄생 비화,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그러죠. 표면에 드러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하고 외쳤더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고 예수님 소개하고 자기는 호련히 사라졌다. 이제 이게 세례 요한의 팩트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롭게 요한이 탄생하는 얘기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주변인들을 인터뷰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유대고을 산중에서 갑자기 할머니였던 엘리사벳이 배가 불렀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훗날 요단강에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던 바로 그 세례 요한이다. 이게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는 이 소식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깜짝 놀랐지. 할머니였던 엘리사벳이 이미 호호 할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아기를 낳았다고. 온 동네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야. 우리가 그를 잘 알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있었던 사람들 인터뷰하고 다닌 거죠. 그리고 그 들은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해낸 것이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그리고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 사가랴는 그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아니 이건 불가능하다. 나 같은 할아버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못 믿은 상태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가 너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네 혀가 굳어질 것이다. 표적을 주신 거예요. 표적을. 일종의 버리면서 하나님의 표적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사가 알려준 대로 이름을 요한이라고 서판에다 쓰자 혀가 풀렸다. 얼마나 따뜻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늙은 일평생 묵직하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이 늙은 제사장 부부에게 천사가 나타나셔가지고 놀라운 소식의 전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기 전에 그의 길잡이를 할 아들을 너에게 잉태하게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임신을 하고 이제 산중에서 조심하면서 지내고 있는 동안에 6개월째 되는 날에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를 덮고 그의 능력으로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근데 마리아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이니 주의 뜻대로 하시오라고 믿음을 고백해요. 그리고 지시하심을 받고
엘리사벳을 찾아가라, 예루살렘에. 그래서 아직 아무 징조도 없어, 마리아한테는. 아무 느낌도 없고 징조도 없는, 그러니까 잉태될 것이다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가 자기 몸으로 느껴지기까지는 일단 한 달이 지나야 생리가 끊기는 것을 확인되고, 그리고 이렇게 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배가 조금 나온다든지 한 3개월 이상 지나고 6개월 정도 돼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본 게 환상에 불과한가 꿈에 불과한가 이러고 의심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천사는 마리아 보고 엘리사벳을 얘기한 거예요. 네 친족 엘리사벳이 벌써 6개월째다. 거기 가서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믿음을 굳건히 해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펼쳐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를 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눔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자리가 확신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는지 몰라요. 그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예수님의 탄생하는 장면, 세례요한이 탄생하는 장면에서도 바로 그 두세 사람의 강력한 모임이 있었다. 모여서 뭐 했겠어요? 계속 사가랴를 통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계속 들었겠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찾아가면서 이런 예언이 이렇게 성취됨, 우리가 그 주인공들이 됐다, 이런 얘기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매일 뜨거웠겠어요. 그걸 3개월 동안 하고 마리아가 세례요한이 아마 3개월 후면 세례요한의 출생일이 가까워진 거 아니에요. 그 증거를 다 듣고 다 보고 확신을 얻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는 가족들의 오해, 그리고 정혼자였던 요셉의 오해, 왜냐하면 난데없이 애가 생겼으니까. 그걸 어떻게 넘어서냐고요. 어떻게. 그래서 그 두려움이 막 가끔씩 엄습할 때,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친정 엄마조차 믿어줄까요? 성령님의 애기야. 난 남자랑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적이 없어. 나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고 성령의 애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너 돌았냐 이러면서 그날거라고다. 그런 막중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준비시킨 게 3개월을 가니 유대 산중에 가서 엘리사벳 만나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나눔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현실을 부딪힌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신다. 겁 많고 두려워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가장 우유부단하고 겁 많고 아내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아브라함을 가장 담대한 용사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경력. 어느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엘리사벳에게 먼저 6개월 전에 아기를 주시고 또 마리아에게 그 증거를 가지고 방문하게 했더니 주의 모친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막 그러고, 얼마나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해졌으면 예전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불렀던 것 같은 아름다운 찬송을 주께로 올리는 일까지 쫙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복된 이야기 속에 초대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 주인공으로. 오늘도 누가가 그려 보여준 이 행복한 모임, 하나님의 신비로운 증언을 받고 막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모여서 성경을 보고 예배하고 나눔하던 그 강력한 세 사람의 모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와 같은 현장이 되시고,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마주 앉아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세상 늘 성을 내고 기대감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행복한 간증으로 행복이 가득해지는 그런 강력한 교회로서의 가정, 오늘도 이루시고, 거룩한 주일에 그런 증거를 가진 가족들이 또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다 같이 경배하며 행복하고 아름답고 강력한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장면과 또 누가가 세밀하게 적어간 이 탄생의
뒷이야기. 그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이 있었구나. 성령께서 주도하신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고 또 그것을 용감하게 자신들의 현실에서 증거할 수 있게끔 용기와 위로를 더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모임이 있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구역에서, 그리고 각 기관에서 바로 그런 모습의 믿음을 힘있게 내보일 수 있는 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